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쯤 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시간 참 빠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수 때와는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교회에서는 11월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아직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2021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롭게 베풀어 주실 2022년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나 자신에게도 그런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100편은요. 언제 누가 어떠한 의도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보에 맞춘 시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즈모르라고 하는 말과 감사라고 하는 뜻을 담은 히브리어 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에는 원망이라든지 비애라든지 걱정 의심이 전혀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시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성전에 들어갈 때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시로 알려져 있지요. 특별히 이 시인은 온 땅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환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들, 그리고 장군보다도 왕에게 이런 환호를 보냈더라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격을 좀 높이고 온 사람들, 특별히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오는 그 선수들을 공항에서부터 환호하죠. 지금은 안 하지만 물론 지역별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금메달 따고 온 선수들 어때요? 예전에 퍼레이드도 하고 그랬었죠. 그때 그렇게 국격을 높이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치면서 환호를 했던 겁니다. 이 당시 그 고대 근동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 왕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인원 동원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올리는 그 환호는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왕에게 가서 환호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방송사에서 방청객들에게 사인을 주면서 이때 박수, 환호 해가지고 리액션을 요구하는 그러한 환호와 박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멋진 공연을 하고 또 멋진 경기를 펼칠 때에 정말 기쁨으로 환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연예인들 또 운동선수들을 좋아하는 분들, 그 팬심이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이 무슨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직접 가서 사인을 받거나 악수를 하거나 사진 찍거나 이런 것들도 정말 기쁘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눈만 마주친 것만 해도 되게 기뻐해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그 공연이나 그 운동 경기를 본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뭉클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고백은 이 환호성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좋아서 하지만 그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에게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인은 온 땅의 주인이신,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좋아하는 연예인들 직접 만나서 사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기쁜 일이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그보다 더 기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은 넘치는 기쁨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냥 나만 좋은 기쁨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라든지 이 봉사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 힘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닥에 깔려 있었던 말인 겁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 거죠. 극과 극인 말인 거예요. 섬김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섬김은 신분제도가 있던 당시라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갑을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기쁨으로, 그것도 넘치는 기쁨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긴 하지만 잠깐 누리고 말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수가 틀어지면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셔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셔요. 아프고 힘들고 슬픈 것도 또 기쁜 것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있을 것을 채워주시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다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넘치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거짓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신 양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우리에게 왕은 군림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왕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왕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또 왕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왕이 하라 그러면 왕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왕은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돌보는 일,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성군으로 혹은 이 폭군으로 나뉘기도 하지요. 2012년에 개봉한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광해의 독살 위기로 대신 잠깐 왕의 자리에 있던 하선이 이 도승지에게 대신들에게 교서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이제 왕처럼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들에게 명하노라. 호파는 폐지한 대동법을 다시 살릴 법안을 마련해 오라. 백성들이 세금을 낼 때 힘들지 않게끔 그 조세들을 좀 개혁한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오라고 하는 거죠. 공파는 골공사를 즉각 중지하라. 골이 백성들의 피눈물로 지어진다면 이 어찌 떳떳하다 할 수 있겠는가. 왕이 더 편안하게 살려고 궁에 있는 사람들이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다면 그것이 어찌 맞는 일인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파는 들으라. 역도는 참해야 마땅하나 무고한 백성들이 죄를 받는다면 아니함만 못할 일이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들에게 명하노라. 차제에 근거 없는 고변으로 궁을 어지럽히는 자 때 역도에 준하여 죄를 물을 것이다. 모두가 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그 왕이 아닌 왕을 대신하고 있는 그 하선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내관이 그 자리에서 전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그 대사 한마디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백성들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하면 그가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한 마리도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돌보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찾고 또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향해 나가면서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뜰, 곧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서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나아가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몇 개 통과하죠.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물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뭐 집 문부터 시작해서 차문 열고 또 뭐 대중교통이든 다 하고 이 앞에까지 나와요. 여러 가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문 하나만 통과한다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뜰도 있어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혹은 또 대제사장이 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뜰 문도 들어가고 또 제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요, 히브리 말로 거룩함 중에 거룩함, 또 최고의 거룩한 곳이라고 쓰여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대제사장도 그곳에 갈 때에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이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그 안에까지, 지성소뿐만 아니라 그 더 안에까지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문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뜰, 곧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함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의롭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그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 편에서 양으로 삼아주셨고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편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끌어올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 주신 겁니다. 물론 시인이 신약의 이야기를 먼저 알고 끌어오지는 않았겠지만 부족한 존재인데 그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만나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잦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문을,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인 거죠. 우리가 잘해서 받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분명한 이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이 선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악이 전혀 없는 깨끗한 아름다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이 전혀 없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때는 악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실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가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바로 이 토브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이거 좋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뭐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았는데, 전혀 엉뚱하게 됐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거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언약에 근거한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약속한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어도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깨트려버려. 아니면 내가 득을 보기 위해서 깨트려버려요. 또 사람들과의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도, 약속을 깨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긴 하지만 약속한 것을 분명하게 지키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자신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 잊지 않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틀어진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 했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깬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 약속이 깨졌어요. 근데 그 약속이 깨진 걸로 끝나버렸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혼은 내셨지만, 벌을 내리셨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져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등졌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만 본다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시고 어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셨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족해서 떠났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던 것, 돌보셨던 것, 계속해서 받아주셨던 것,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 것 말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실하심은 히브리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성실하다 그러면 조금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 것과 무엇을 말하는 것과 좀 갸우뚱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실하여서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속성을 뜻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성실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하심으로 대하셨다. 그들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뢰를 지키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실, 그 신뢰,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고 시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 인자와 성실이 대대에 미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은요, 시인이 지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명령적으로 이야기하지만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시편 100편을 거꾸로 읽어봐도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환호를 올릴 수가 있는 거지요.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